오늘은 창세기 강의 30강입니다. 30강 제목이 좀 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 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네, 이 본문 말씀은 32장이지만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제가 31장을 좀 이렇게 쭉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계속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이 야곱의 스토리를 또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정말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믿지만 세상 가운데 던져져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탈취하고 속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있지만 사실은 맨날 어때요? 당하고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시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러한 삶들을 살아내야만 하는 정말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야곱하고 감정이입을 하시면서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20여 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집을 떠나서 나그네와 이방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처갓집으로 이제 원래는 외갓집이죠. 외갓집으로 갔지만 거기서 이제 라반에게 속해서 라반의 양떼들을 짐승들을 치면서 수고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탈취당하고 또 사기 결혼을 당했으며 부당한 처우에 알면서도 힘이 없고 너무나 약자였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척 당하다가 살기 위해서 자기도 또 어떻게 해요? 편법과 술수를 쓸 수밖에 없게 내몰려가는 그렇게 우리가 악인을 상대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악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이제 우리 최 집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채권 추심을 하다 보면 막 돈을 너무 안 갚는 사람들 앞에 그들이 막 너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들에게 또 강요를 해야 하기 위해서 위협적인 언어를 써야 되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게 너무 괴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끊임없이 자기의 그 노동의 대가를 뺏어가고 법을 바꿔가면서 계속 속여가는 가운데 야곱도 그렇게 라반을 뒤통수 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런데 20여 년의 세월이에요. 7년. 라헬과 레아의 지참금을 노동력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7년 한 이후에 나머지 그 6여년의 세월은 이제 사실은 그때 가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이 떠나라는 명령이 없으면 그곳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확신이 없었죠. 그런데 이 6여 년의 세월, 20여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야곱이 너무나 부당하게 당하는 것에 대해서 당장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않죠. 여기 여러분의 여기 잘 보시기 바래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왜 14년 아내 둘 얻고 나서 바로 가지 않고 6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더 야곱에게 그곳에 있게 하셨을까? 야곱은 그때는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어떤 인내의 시간들을 지낼 때 하나님이 짠 하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신 건가? 마치 하나님께 버린 자 같은, 버리움을 받은 자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 안에서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야만 여러분이 견고한 믿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여기서 이제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하죠. 그래서 31장으로 넘어가서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을 보면 이제 13절부터 보면은 이제 베델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마침내 하신 거예요. 마침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야곱은 돌아감에 있어서 또 첩첩삼중인 거죠. 왜냐하면 그 아내들이 자기를 따라서 간다고 할지 아닐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라반이 자기가 가는 걸 허락할지 아닐지도 모르고 이미 이 자기의 식솔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 아내들을 먼저 설득하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을 설득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라헬과 레아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자, 이 세월 가운데 라헬과 레아가 야곱과 결혼하고 쭉 살아오는 가운데 이 여인들이 뭘 봤어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야곱을 대하는지. 자기들을 뭐예요? 팔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을 통해서 한몫 챙기고, 그뿐만 아니라 이 남편이 벌어서 이 여인들이 이제 그 가장의 수고로 말미암아 여자들이 그 가정에서 누려야 할 몫까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다 가로채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증인이 된 거예요. 라반이 악행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라반의 딸들인 이 아내들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세월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야곱이 얘기를 했겠죠. 10번이나 품삯을 변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가 얼룩진 것이 내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끼마다 하얀 게 태어나게 하셔서 아버지가 뺏어갈 거를 못 가져가게 하고 내 몫이 되게 하셨고, 또 흰 것이 아버지 거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얼룩진 것만 태어나고, 이런 과정들 하나님은 아마 라반에게도 기회를 줬을 거예요. 공정하게 룰을 지키라고. 근데 라반이 계속 거짓과 사기로 탈취해 가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시기 시작한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은 억울했을 것이며 아내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 품삯에 대한 몫을 챙겨주신 것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내들과 공유하고 있죠. 네, 아내들과 공유하고 있어요. 자, 그래야 아내들이 이제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 라반이 자기를 순순히 보내준다는 확신이 없잖아요. 자기는 엄청난 노동력이고 그 짐승에 대한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면 한번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서둘러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가 얻은 모든 짐승과 그가 밧단아람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 라헬은 라반이 양떼를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그 친정집에 소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쳤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망하였다. 안 나옵니까? 여기서 보면 라반에게 전혀 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 모레 떠날 건데도 전혀 갈 사람처럼 안 하고 막 천년만년 그 집에서 막 잘 할 것처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반을 속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하였어요. 그가 이제 라반이 양떼를 깎으러 멀리 간 틈을 타서 이제 야곱이 자기 식솔과 도망을 했는데, 이제 라반이 돌아와서 야곱이 도망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야 그 소식을 들었는데 라반이 어떻게 했냐면 친족을 이끌고 아랫길을 쫓아가서 길르앗 산간 지방에서 야곱에 있는 곳에 이르렀다. 24절에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라반이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 만에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쫓아갈 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친족들을 이끌고 갔잖아요.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내 뒤통수를 치고 도망해 그러면서 어떻게 잡아가지고 되돌려서 데리고 오려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생각에는 이 탐욕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의 짐승, 야곱의 딸들, 아니 야곱의 아내들, 야곱의 손자들이, 야곱의 자식들이 뭐예요? 다 내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 속에는 뭐 계약서를 쓰고 야곱이 충분히 그 지참금에 대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약자고 야곱의 보호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야곱은 그냥 통째로 야곱에 속한 모든 걸 탈취해도 야곱이 찍소리 못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취급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근데 야곱은 엄청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그랬는데 자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은 네가 지금 야곱에게 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곱을 악하다고 얘기하고 정죄해서 끌고 가려고 했던 거죠. 네가 내 걸 도둑질해 갔다 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갖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31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26절에서 29절에 이 라반이 얘기하는 걸 들어봅시다. 라반이 26절에서 29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나의 딸들을 전쟁포로 잡아가듯 하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어찌하여 자네는 나를 속이고 이렇게 몰래 도망쳐 나오는가? 어찌하여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자네가 간다고 말하였음은 북과 수금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며 자네를 기쁘게 떠나 보내지 않았겠는가? 자네는 내가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입을 맞출 기회도 주지 않고 딸들과 석별의 정을 나눌 시간도 주지 않았네. 자네가 한 일이 어리석기 짝이 없네. 자, 29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네. 그러나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다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지금 굉장히 라반은 교활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마치 야곱이 이제 그만 제가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대대적으로 환송을 해줄 수 있고 잔치를 베풀어 줄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야곱이 이 사람을 20년 동안 겪으면서 절대 자기가 간다고 얘기하면 순순히 보내줄 뿐만 아니라 보내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갖고 있고 수고해서 벌었던 모든 소유를 다 뺏고 호롤단신으로 쫓아내듯이 보낼 사람이라는 판단이 섰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실제적으로 친족들이 이끌고 쫓아올 때도 그럴 마음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이 사람이 진정으로 가서 딸과 또 손주들을 축복하는 거였다면 하나님 나타나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야곱을 공격하고 야곱의 것들을 다 탈취하고 거기서 이제
본 마음이 29절에 들키는 거예요. 28절까지는 다 꾸며서 하는 말이야. 내가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입을 맞추고 또 수금과 북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자네를 기쁘게 보내주려고 했거늘, 이렇게 얘기했지만 29절에 나온 게 뭐예요? 자기 본심이죠. 내가 어떻게?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너를 죽일 수도 있어.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네가 이제 순순히 내 양을 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끌고 가서 노예로 만들어서 너를 반쯤 어떻게 이제 해서 할 수 없이 이 봉사할 수밖에 없게 만들 수도 있어. 난 그런 힘이 있어. 그러나 너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네가 뭐예요? 자네 조상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안 믿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 두려워서 야곱에게 손을 댈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방인과의 관계, 세상에서 우리의 것들을 탈취해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장자의 그거는 훔치듯이 가질 때 그 집안에 이어 내려오는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로 원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알지 않았어요. 그냥 뭔지 장자가 되면 이 형보다는 많은 특혜와 특권을 누리고 아버지의 재산도 많이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떻게 자기 수준의 생각 속에서 장자권을 취했죠. 그것도 속여서. 그러나 하나님 뜻 가운데 태중에서부터 야곱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뜻 가운데서 엄마가 그 말을 듣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지만 야곱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언약에 기꺼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로 작정한 야곱을 하나님 계속 지키시는 거죠. 지키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드라빔 사건을 우리가 라헬 때 했으니까 이제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36절에서 42절이 이제 야곱이 막 드라빔을 찾았는데 이 여자가 깔고 앉아 있어갖고 못 찾았죠. 라헬이.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여기서 36절에서 42절에 보면 참고 참았던 라반에 대한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6절에서 42절까지. 자, 야곱은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물었다.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길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따라오신 것입니까? 자, 37절 시작. 제가 무려 20해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순양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다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야곱이 있어요. 라반이 있어요. 야곱의 가족이 있겠죠. 야곱의 아내들과 그 자녀들이 있어요. 이쪽에는 라반이 끌고 온 라반의 뭐 아들과 뭐 그 아들의 뭐 부하들과 친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앞에서 야곱이 화를 내고 있잖아요. 라반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걸 아니까 이제는 든든해. 이제는 든든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널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손대지 말라 그랬어. 이러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참았던 20년 동안 찍소리지 못하고 탈취당했던 걸 다 얘기하는데, 자, 제가 허물이 무엇이냐?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 불길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따라왔냐? 막 득달같이 쫓아온 걸 갖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 드라빔은 라헬이 훔쳤지만 거기에 단 하나도 라반의 것이 없었잖아요. 라반의 것 양 아주 튼실한 거 한두 마리라도 껴 있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야곱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정말 뭐예요? 낙태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임신한 짐승들이 새끼를 낳으려 그러면 아마 꼴딱 새면서 그거를 지켜봤을 거예요. 그것들이 한 마리라도 죽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짐승에게 물려가거나 쫓겨 이렇게 도적 맞으면 야곱 걸로 물어내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이 악한 오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그러고 뭐예요?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이 짐승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방목하는 시절 되면, 제가 이렇게 그 중앙아시아나 이런 거 이제 그런 세계 테마기행 이런 거 보면 진짜 성경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에 갈 때도 보면 넓은 들판에 막 양들과 막 소들이 있는데 물어봐요. 저것들 어디 가서 그냥 비 와도 그냥 그렇게 서 있더라고. 거기 너무 넓으니까. 그러니까 방목할 때는, 그러니까 그 목자들은 이걸 풀어놓는 시기에는 집에도 못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멀리, 왜냐면 풀을 찾아서 멀리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처절하게 가장으로서 식솔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내 여자가 낳고 하니까, 경쟁적으로 애를 낳으니까 먹여 살릴 식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정당한 수고의 대가조차 계속 탈취당하고 계속 사기당하고, 계약서를 예를 들어서 검정 거를 썼는데 쓰진 않았겠죠. 말로 구두를 했는데 검정께 안테나면 나 원래 검정 거라고 안 그랬어. 나 흰 거라고 그랬잖아. 아닌데 막 누가 증인이 있어. 그 말 바꿔가지고 가져가면 꼼짝 못하고 뺏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항변할 때 라반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악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어젯밤에 장인어른이 꾸짖으셨다는, 장인어른을 하나님께서 꾸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는 이제 이 6년의 세월 동안에 야곱도 많이 변화됐을 거예요. 그렇죠? 사기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나쁘고, 속이는 것, 빼앗기는 자의 심정 뭐 이런 거를 하면서 형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야곱을 따라 결혼했던 그 라헬과 레아는 그 가정의 문화가, 라반이라는 아버지와 그 형제간들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양을 다 훔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그 문화 가운데 그 가족 속에서 자란 라헬과 레아가 야곱이 진정성을 가지고 야곱이 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의 사건들과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대인의 결혼이 뭐가 문제냐면, 결혼을 했는데 지금 결혼해서 남자가 어떻게 해요?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돼서 이 가장 친밀함을 부부간에 나누고 그 안에서 룰이 생기고 원칙이 생겨서 따라가야 되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다 원가정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뭐예요?
그 집에서 경험한 게 정답이야. 배우자가 얘기하는 거 무조건 틀렸어.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했어. 그게 룰이고 그게 원칙인 거야. 만약에 라헬과 레아가 그 아버지의 부당함과 무조건 탐욕적으로 돈을 끌고 모으는 것이 선이라고 그 가치관에 묶여 있었다면 야곱이 그 가정에서 언약의 자손으로서 믿음의 자손의 가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야곱의 가정과 라반의 가정의 가정을 움직여가는 룰과 원칙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만 많으면 돼. 라반은, 그죠? 재산만 늘어나면 돼. 약자는 이용해서 뽕을 뽑아가지고 내게 늘어나면 그게 최고지. 막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일대에 거부가 되어져서 이게 사위 하나 잘 얻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라는 소문이 있을 수 있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이 여기에서 라반 걸 단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돕고 계시다. 이 품삯을 빼앗기는 가운데서 하나님 막아주고 계시다. 끊임없이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당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당하면 10만큼 당하면 조금 막아주시고 100만큼 당하면 한 10만큼 막아주시면서 이 세월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알라딘의 램프의 요술대 요정처럼 이렇게 짠 하고 해주시길 원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족장들의 삶도 그렇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엮여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짠 하고 보호하시면 얘네 다 죽여야 돼. 다 죽여야 돼. 행한 대로 갚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 안에 있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악을 행할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을 때 보응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 하다 보면 다 쳐 죽이고 하나도 남는 인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도 우리의 혼과 육의 그 악한 죄성을 가진 가치관으로 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하죠. 엄마가 동창회 갔다 오면 애들이 제일 싫어한다고.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야 누 집 아들은 이렇게 한대더라, 누 집 딸은 이렇게 한대더라. 또 여자들이 동창회 갔다 오면 누구 남편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교하면서 자기의 집에 와서 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야 하면서도 왠지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배가 꼴려서 내가 이런 남편 안 만났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순간적으로 그 가치관에 속혀가지고 이 보험 영업사원이나 다단계 영업하는 사람 들어서 듣잖아요. 그럼 당장 해야 될 것만 같아요. 당장 떼돈을 벌 것 같아요. 우리가 듣고 미혹될 수 있고 악인과 싸우다 악인의 모습이 될 수가 있고 악인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어울려서 살아가다 보면 그들이 컨트롤하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탈취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또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그 레아와 라헬이 본 거예요. 이제 믿음의 가정 안에 들어오니까 아버지 같은 삶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들을 팔아 넘기는 것 같은 모습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냥 그 하나의 가치관만 있으면 이게 최고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약자고 종속적인 사람인데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셔서 이번에 나한테 짐승이 10마리가 내게 됐어. 원래 한 마리도 못 가질 뻔했는데 10마리가 내게 됐어. 이런 식의 삶의 간증들을 통해서 부당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로 어떻게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지를 자꾸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하나님이 레아의 하나님이 되고 라헬의 하나님이 됐는데 알다시피 여러분이 뭐예요? 라헬은 하나님도 좋고 드라빔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누가 더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레아가 심했죠. 맨날 남편은 레아의 장막에서 자는 게 아니라 라헬의 장막에서 자고 눈물 짓고, 하나님이 어쩌다 한번 기회를 주면 레아의 장막에 의임으로 왔지만 자녀는 레아에게 더 많이 주셨죠. 그러나 남편의 사랑은 누가 가졌어요? 라헬이 가졌잖아요. 그런데 라헬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다다익선이야. 여호와도 좋지만 드라빔도 포기 못해 해서 드라빔도 훔쳐온 거잖아요. 그러니 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방을 우상을 섬기는 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라헬이 야곱의 가정에 끼칠 해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제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야곱에게 있어서 이런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그렇죠? 요셉에게 있어서 엄마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엄청난 고통이에요. 한 개인의 인생으로 볼 때는. 그런데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는 하나님이 이것조차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때로는 따라가는 성도에게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에요. 팔다리를 잘라내고 가족들이 먼저 죽어나가는 고통의 삶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언약 백성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만사형통,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저놈을 쳐 죽여주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깍 죽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막아주시고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시지만 그 불순물이 제거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들을,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신다는 표현이 시편에 나와요. 의지하는 담을 허물어. 담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담이 허물어지면 어떻게? 기대지 못하죠. 기대의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상속자로 선택하시고 야곱에게 처음부터 기댈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그렇죠? 마지막까지 20년이 지난 가정에서도 이 장인어린 내가 너를 맘만 먹으면 죽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장인 밑에서 탈취당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자기 이게 늘어나고 그러면 사이를 어떻게 해? 너무 존중하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내가 오늘 밤에도 너를 죽일 수 있어, 이러한 사람인 거예요. 이 밑에서 야곱이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이제 장인어른하고 이제 화친 조약을 맺는데 43절 이후에 보면은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 여자들 다 자기 거래요. 그런데 45절에 자네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세, 이렇게 하면서 그 돌무더기를 세워놓고, 자네도 여기에서 넘어와서 나를 치면 안 되고 나도 이 돌무더기를 넘어가서 자네를 해야지 않겠네 라고 얘기하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야곱한테 한 게 있잖아요. 야곱한테 한 게 있어요. 야곱이 돌아가서 자기 친족들하고 힘을 얻고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든든해지면 와서 어떻게? 자기한테 복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친 조약을 맺자고 먼저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야곱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걔한테 손대지 마. 걔한테 손대지 마.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화친 조약을 맺자 하고 돌무더기를 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라반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강을 딱 마주했을 때 이제 한시름 놓은 거예요. 라반과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한시름 났어요. 그리고 딱 돌려서 이제 어디를 가?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 거긴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는 거예요. 에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에서는 나를 죽일지 살릴지 미지에 전혀 아무런 정보가 없는 그 에서가 떡하니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야곱의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했다? 오늘 본문 32장 1절 2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32장.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지인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두 진지라는 뜻이고 하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야곱이 천사를 봤는데 무장한 군대 천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영안이 열려서 그 지역에서 그 천사들을 봤지만 사실은 이 영계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어요. 영계는. 자,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베델의 하나님. 20여 년 전에 부모를 떠날 때 베델에서 돌기둥을 쌓고 기도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천군 천사를 붙여서 그 여정 가운데 항상 어떻게 하셨다?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보지 못했을 뿐이지. 야곱이 느끼지 못했을 것이지.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호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파송되어져서 야곱에게 항상 지켜주고 있었는데 야곱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20년 동안 못 봤어요. 20년 동안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저희가 간증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는데 우르무치 처음 들어갈 때요. 우르무치 처음 들어갈 때 전 되게 이렇게 우르무치라는 땅을 되게 이제 정말 허허 벌판에 그 몽골 사람들 하는 겔 짓고 사는 동네인 줄 알았어요. 가보기 전에는. 그런 곳에 제가 간다 그랬을 때 기도 모임에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우르무치 갈 때. 근데 기도를 받는 때 그때 제가 환상이 확 열려가지고 제가 가는데 앞에 한 20여 명 정도의 칼찬 그 사무라이 같이 무장한 일본의 사무라이 같이 무장한 무리들이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와중에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돌뿌리가 있는데 내가 그 돌뿌리가 나타났는데 아 돌이다 하는데 양쪽에서 팔을 끼고 나를 번쩍 들어서 내 발이 돌을 넘어서 이렇게 그다음에 점점 더 하늘을 걷다가 큰 산맥이 밑에 내려다 보이고 그 산맥을 막 하늘로 걸어서 넘는 그런 환상을 잠깐 봤어요. 근데 이게 시편 91편에 11절 15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시편 91편에 한번 보면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네. 저는 이 앞부분에 천사들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거 진짜 제가 그걸 진짜 양쪽에 팔을 딱 끼워서 들고 내 발이 허공으로 이렇게 걸어 올라갔고 그렇게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르무치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셨죠.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셨고 그랬죠. 그런데 한참 뒤에 이제 우르무치가 닫혔잖아요. 우르무치가 이제 뭐 최강주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타지키스탄이 열렸죠. 타지키스탄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앙아시아로 넘어갈 때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산맥이 보입니다. 엄청나게 그 텐산 산맥이 보여요. 근데 제가 그 산 천사들 수십 명의 무리와 내가 함께 하늘을 걸어서 큰 산을 넘어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타지키스탄 사역이 시작된 뒤에 내가 깨달았어요. 이 텐산 산맥을 넘어서 서진하여 중앙아시아로 가는 그 여정이었다라는 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제가 그렇게 알면서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있어요.
나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나를 향해서, 나를 우르무치에 가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면서 네 사명을 감당하도록 할 것이고, 이 사역이 점점 지나면 너는 산맥을 넘어서 더 서쪽으로 갈 거라는 것을 처음에 들어갈 때 제가 하나님께 환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냥 어쩌다 여기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못 볼 뿐이지,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표가 있을까 없을까? 다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있습니다. 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의 것들, 이 땅에서 내가 아파트 넓은 데로 옮겨야지, 이 땅에서 내가 승진해야지,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과의 삶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곤란을 당하게 하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없는 이방 그 세상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뺨을 맞고 탈취당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세상의 소망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과 맞서서 악을 행하지 않고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찾아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31절, 6장 31절, 33절을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고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남은 인생 가운데 내가 이것저것 열매 없는 일에 나를 소진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가 하기 원하는 그곳에 내가 순종하여 있을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